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상황을 듣고 나서 금식 기도를 지난 1장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몇 개월쯤 지난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자마자 결말을 얻은 건 아니었고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1절부터 말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난 1장 말씀 보시면 기슬르 월에 이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슬르 월은 양력으로 한 11월에서 한 12월쯤 됩니다. 근데 지금 1절 말씀 보시면 바로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산월은 양력으로 한 1월, 3,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3, 4개월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왕이 묻습니다. 왕이 묻기를 이전에는 내가 내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근데 왜 지금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번역은 이제 그러니까 수심이다 번역되어 있지만 이 같은 히브리어가 악한 의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술 속에다가 어떤 독극물을 집어넣으면 왕을 시해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보직이고 왕이 느헤미야의 그 됨됨이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보통과 다르다는 것은 왕으로서 걱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번역은 이렇게 수심이라 나와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네가 왜 내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은 듯 하냐 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크게 두려워한 것은 왕이 나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누군가의 모함을 받으면 그냥 즉결 처분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이 페르시아에서 정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이 이렇게 황폐한데 어떻게 고향 땅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왕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참 아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 보시면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네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이 말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몇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가 출장을 갈 어떤 기한도 정하고 그 다음에는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가 무사히 잘 도착하고 사역을 도와줄 것을 명령을 해달라 요구합니다. 또한 성벽을 짓고 혹은 어떤 성문을 달 때는 나무가 필요한데 좋은 나무가 필요하죠. 모든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왕의 살림 감독이 모든 나라에게 영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든가 바벨론이 아니라 레바논이라든가 근방에다가 명을 내려가지고 영을 내려서 쓸 제목을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특이한 것은 내가 들어가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집을 짓길래 자기 집을 위해서도 나무를 달라고 할까요? 아마 관사라든가 어떤 관청 같은 역할을 하는 큰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느헤미야가 오랜 기간 이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가 헌신한다는 것을 바로 이 구절에서 그것을 헌신한다는 것을 이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돌아오는 길에 바로 서쪽 총독들에게 그와 같은 왕의 명령서도 전달했고 그 와중에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대적되는 그룹한테는 근심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종종 이제 방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 말씀에서 마치 복선을 깔면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 이곳저곳을 시찰하는 말씀이 기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사흘 동안 개인 정비를 하고 무언가 계획을 세웠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한 거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만큼 황폐한 도시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니까 성의 이곳저곳을 잘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분문은 이제 어떤 성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분자가 똥 분자인데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곳이 이제 다 무너지고 황폐되었음을 얘기합니다.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성을 도는데 짐승조차 다닐 수 없는 뭔가 무너져가지고 크게 덩어리가 진 크게 더미를 이룬 어떤 장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밤에 신을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곳곳을 세밀히 살피면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아마 그렇게 마음 먹겠지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군가요? 앞에 보시면 그냥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있는 형편을 잘 살핀 다음에 백성들을 독려하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마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들이 아마 있었겠지요. 그런데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도운 것을 간증합니다. 나 역시 이건 감히 이것을 성벽 재건은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 재건은 쉬운 게 아니다. 다들 방해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날 도와서 이렇게 왔다. 개인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또한 왕이 자신에게 특별한 허락한 말씀, 왕이 나에게 준 그런 특혜에 대한 것도 말했습니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뭡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서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셀이 한 명 더 추가되는데 이들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왕을 배반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고소할 기세를 갖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뭔가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도시가 좋아지면 꼽살이 껴가지고 들어와 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그런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왕에게 말을 했고 허락을 받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문제를 세밀히 보고 모든 백성의 리더를 격려하고 독려하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민족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는 바로 조롱과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그 일은 다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앞장서서 일어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게 일어서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그 소명을 앞에 놓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